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에 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이유.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에 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이유.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핑계 삼아서 그동안 하란에서의 그 20년 동안의 억울함과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도 심한 위협과 압박을 느껴서였는지 야곱은 이제 수많은 가축과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삼촌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몰래 도망쳐 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큰 규모가 도망을 쳐야 뭐 얼마나 칠 수 있겠나 싶은데, 실제로 기록을 보면 11일 정도를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마치 군대가 급속 행군을 하듯이 가야 될 만한 그런 거리만큼 도망친 걸 봅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하란에서의 삶이 어려웠고 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절박했는지 그 심정도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알 수 있었죠. 우리네 삶이 사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늘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것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마치 야곱이 하란에서 삼촌 라반에게 잡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실 헉헉거리며 살죠. 그럴 때 야곱처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해갈 때 야곱처럼 성실하고 근면하게 꾸준히 일구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짓눌려 살던 이 야곱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는 확실한 명령을 주실 때, 사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 것보다 일단 그 야곱의 삶이 너무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핑계 삼아 사실 하란 땅을 급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그곳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건 뭐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이제 자기가 어쨌든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한 공동체의 길을 걸을 때도 이런 야곱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모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삶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고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유하고 싶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떠나고 싶어하고 이런 거, 그런 것을 위해 교회당을 나오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묵상해 가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좀 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야곱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외삼촌 라반은 또 아주 죽기 살기로 쫓아갑니다. 아주 무서운 스토커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탁 담보로 잡고 아주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자기도 몰래 이 도망친 야곱에게 이제 분노하고 흥분해서 아주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쫓아간다면, 그리고 뒤쫓아가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좀 달려야 될 텐데 얼마나 그럼 더 분노가 막 극도로 올라갔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야곱이 잡히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건 기본이고, 더 심하면 야곱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야반도주하는 이 행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쨌든 흔들리는 이 삶 속에서 이제는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지금 야곱이 어쨌든 뭐 그 속에 뿌리야 뭐 어쨌든 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순종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위기와 이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말씀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하고 순종하기보다 지금 자기의 상황이 너무 꼬여서 피하는 게 더 야곱의 주된 목적이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라는 곳으로 가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떠는 야곱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 없고 형편없어도 그 약속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고 고쳐가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가신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을 도우시는데 그 도우는 방법을 보면 도망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미리 이게 라반이 어느 만큼 쫓아오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셔서 야곱이 더 속도를 낸다던가 아니면 더 은밀한 곳으로 숨는다던가 스스로 그 상황을 대비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야곱을 쫓아잡으려고 극도로 흥분해서 달려오고 있는 삼촌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엄중 경고를 하죠. 야곱의 그 절대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라반을 확 휘어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우리가 자주 봤어요. 야곱 이 이삭에게도 그랬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니까 왜 야곱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뭐 삼촌 라반에게 나타난다던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이집트 왕에게 또 이제 그 블레셋의 왕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근데 흥분한 사람들은 이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 자기 감정대로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나타나서 야 삼촌 라반이 오니까 조심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결국 지금 막 흥분하고 광분한 이 사람들의 이 흥분한 거를 피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의 뜻이 이랬어 이렇게 설명도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근본적인 뿌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 그 당사자가 자기가 흥분한 것을 가라앉히면 그 위기는 빨리 진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불을 끌 수 있는 그 위기를 일으킨 그 당사자에게 항상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시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볼 때 우리네 인생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사실 무슨 응답을 확실하게 들은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뭐예요? 내가 걱정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모든 일이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의 근본 뿌리들을 다루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내가 라반을 잡을 테니까 걱정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 문제의 뿌리를 다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런 것들이 그냥 유야부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도우시고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해결이 되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다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믿음으로 충만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지혜와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참으로 온전한 것임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생기는 어떤 위급함이나 실패나 실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걸림돌 같은 게 결국에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기적을 보아야만 순종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더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확인하고 믿는 신앙 그리고 행하겠다는 신앙은 이 결국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먼저 순종하는 신앙은 어떻게 돼요? 주도적이 되죠.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성도가 살아갈 그 말씀의 가치를 미리 알려주신 거고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나도 성실하니 너도 성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다 사람들이 어떤 바다의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목적하는 곳으로 가는 그 항해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아무런 풍랑도 없는 마치 무슨 마룻바닥 같은 바다로 이렇게 특별한 기적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칠고 험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거친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친 길, 험난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엄중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은 아주 집요하고 아주 그냥 계속 끈덕지게 꼬투리를 잡아서 야곱을 무너뜨리고 그가 가진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사탄의 모습이죠. 사탄은 우리의 실수와 약점을 끝까지 잡고 놓지 않고 정죄감을 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아주 악을 쓰고 있는데 바로 지금 라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를 악물고 야곱을 따라잡은 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끝까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고 이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왔다고 그냥 편안하게 있을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늘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교회당 안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그 길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제 처음에 그 도망쳐 나올 때 이 라헬이 야곱도 아주 몰래 야곱도 모르게 해서 혼자 그냥 그 친정집 그 수호 신상이 있었는데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이걸 없어진 걸 아니까 이거 야곱이 가져가자면 누가 가져갔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가족의 수호 신상이고 뭔가 이 어떤 상속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거를 얘가 가져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근거로 이제 합법적으로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죠.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 이제 복을 구할 때나 뭐 점을 칠 때. 그러니까 이제 신탁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당행위 같은 거예요. 그런 관련된 가정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1920년경에 발견됐던 그런 어떤 이 근동 누지문서 같은 걸 참고해 보면 누구든지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가정을 관할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이거는 사람들의 욕심이 만든 어떤 우상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것을 몰래 훔쳐 나왔다라는 걸 보면 이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헬이 지금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여자의 삶의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훔치는 자, 우상에게 뭔가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뭐 결혼한 딸이라고 해도 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가문에서 권리를 요구하면 가정의 상속권 같은 걸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이걸 훔쳤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분명한 건 그 우상단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라헬은 어디를 봐도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믿고 살아갔던 리브가와 같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저 감각과 느낌과 본능과 욕심대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머리만 잘 돌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안의 우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던 이런 기록을 보면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 그 집안의 그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까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자녀였던 라헬이나 어쩌면 그 레아도 이런 영향을 늘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라반이 야곱이 도망을 친 후에 그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 삼촌 라반이 자기가 야곱에게 그동안 저질렀던 짓이 있으니까 야곱이 도망치면서 너무 억울해서 아마도 이걸 훔쳐갔을 거다 이렇게 단정을 져버리고 그걸 빌미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동안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짓눌려 살던 야곱이 거기서 그냥 팍 터집니다. 아주 거친 항의를 하죠. 그래서 그 해당 본문을 읽어보면 삼촌이 얼마나 악덕 지주로서 갑질을 해왔는지도 알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항상 성실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은 43절을 참고하면 뭐라고 그러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거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이 사람은 아예 단정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같은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속에는 자기의 욕심과 욕정들 이건 다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무조건 다 자기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너무 엄중한 경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의 뿌리를 확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결국 라반이 어쩔 수 없이 야곱과 식구들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집요한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말재주, 종교적인 삶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 그 언약,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럼 우리 뒤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1장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인간, 물질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지체시키고 또 자신도 해결하지 못할 공동체도 함께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만 더 큰 문제들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악해 보이는 외삼촌 나반이나 그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당하면서 약하게 보이는 야곱이나 사실은 둘 다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야기의 전개로 보면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가베에게 을로서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 삶에 있어서 뭐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온전한 길을 걸었냐 그것 또한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 비전이 맞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냥 눈에 맞는 여자 얻겠다고 14년이나 고집히며 있었던 이런 야곱의 이런 결정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오히려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야곱으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히려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좀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있어도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로 가지도 못하고 않고 아예 모든 문제 해결대 대신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자꾸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라반이 두려워서보다도 야곱이 뭔가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몫 주겠다. 여기서 저 여자를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자기의 사실 욕심들이 그곳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은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가난하고 약한 자 그러니까 을이 다 옳고 바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뭐 가난하고 약해 보이고 짓밟히고 이런 건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려고 하다가 이 세상이 사는 그 약육강식 권모술수의 세상에 결국 패배해서 짓밟히는 거 이거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길로 가려다가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지만 아니 가지 말라는 길을 굳이 가가지고 자기 혼자 얻어 터주고 막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비슷한 세상과 비슷한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야곱의 경우는 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 편이 되었는가? 이미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건 야곱이 여러 가지로 삶의 실력과 태도는 부족했고 너무 연약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명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고 마치 그의 편인 것처럼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야곱의 이 수준에서는 이걸 다 용납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 더 키워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언약과 약속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은 정말 그 인격이나 삶의 수준이 바닥에 바닥을 치는 그런 수준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로 먼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수준이 현저히 실력이 모자라도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거기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고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는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엉뚱한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대로 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를 도우실 수 없는 거죠. 31장은 바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내 뜻대로 살던 그런 삶, 내 가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삶에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삶에서 완전히 끊고 이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한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제껴두고 재미만 찾고 즐거움만 찾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교회당에서 지옥 가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자꾸 나아가려고 할 때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교회당에 꾸준히 온다는 것은 뭐 극단적으로 말할 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뭐 지옥을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이라 하신 곳으로 모이는 거니까 훨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장시키실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성숙한 사람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약속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교회와 약속한 길이 아니라면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지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것은 남들이 지금 나를 왕따시켜서가 아니라 같은 교회, 같은 공간에 있는데 자기 자신이 서로 함께 약속한 길로 가지 않고 자기 혼자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나 혼자 남처럼 느껴지고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함께 약속을 하고도 하나님과 교회와 그 약속한 길이 아니라 자기 혼자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공동체와 지체들이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셨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서 각자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어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말씀의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는 뭐가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역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역지고, 여러분의 사업터가 사역지이고, 여러분의 학업의 장소, 친구들과의 관계가 바로 사역지인 거죠. 하나님이 보낸 그 땅인 거죠. 땅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그런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 돼야 되고, 그래서 바로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그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라반과 같은 이 사탄은 끝까지 성도의 생존의 문제를 들먹이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자꾸 생존의 일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하여 살아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막아설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장이 우리가 빛이 될 현장, 빛을 비출 현장이고 소금이 돼야 될 현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비록 누룩과 같이 그 세상에 섞여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갈 때 그 세속의 땅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며 그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변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사탄이 그 죄값을 핑계로 모든 백성을 지옥의 굴레, 사탄의 나라로 끌고 가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구하시고 사명을 주신 이 땅에서 여전히 사탄의 나라 세속에 빠져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탄은 라반과 같이 죽음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와 집요하고 아주 이 악랄하게 정죄감을 주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속여서 멸망의 길로 자꾸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한 교회로 모여 힘써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래서 믿음과 말씀의 길, 나를 보내신 사명의 길로 우리가 힘차게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인 이 성경을 통해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